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11월인데 올해는 그냥 코로나19와 같이 사는 한 해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마스크도 익숙해지고 거리 두기도 일상이 됐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삶이 일상이 됐고 함께 모이는 것이 왠지 거북해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앙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복음서의 본문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위선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위선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3절에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본받을만 하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곧 이들은 말과 행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와 같이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핑계를 대자면 목사 역시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말씀을 지켜야 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핑계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영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에게 어떻게 목사들은 지키지도 않는 말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설교할 수 있느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하는 거지. 저도 과거에는 거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더듬어 보면 저도 설교를 하는 목사들에게 과도한 언행일치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해도 너무할 때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목사가 휴식과 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가 그날 오후에 교인들 다 손 걷어붙이고 정언일하고 끝나면 김장 담궈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핏대를 세우면서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설교하다가 뒤에서는 교인들과 콩은 볶아야 맛이다 이런 말을 해도 너무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언행이 불일치하니 너희들은 언행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언행을 일치시키는 거 이것은 일평생의 신앙생활과 자기 수행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능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해서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행이 일치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란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이런 말이죠. 남가주 대학의 제럴드 제리스는 1977년에 나온 책 I'm sorry, I didn't mean to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는 책에서 사람의 몸에 마이크를 대고 실험해 본 결과 보통 사람은 하루에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거짓말이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그만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이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거짓말,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보통 이렇게 인사하죠.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 그럼 대부분 I'm fine, I'm okay, not bad. 대체로 이렇게 대답하는데 자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사소한 인사까지 다 포함해서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팔만은 사람들은 10분 동안 대화를 하면 보통 2-3개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주소이고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말과 행위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그저 꿈 같은 얘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위선자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러미 셔먼에 의하면 위선은 거짓의 일종인데 이것은 좀 더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선이란 보통 사람들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만 자신은 마치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프리텐딩하는 것, 곧 위장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개의 기준이란 사람은 착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다면 사실 사람은 늘 착하지 않죠. 대체로 착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왔을 때도 항상 한없이 받아들이고 양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착하다가 참다가 상황이 바뀌면 돌변하죠. 사람은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이들에게는 보통 친절합니다. 그러나 비슷하지 않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두 개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착하지도 않고 항상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위선적인 사람은 나는 모두에게 친절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친절한 척하죠. 실제는 안 그러면서 자기는 두 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선적이 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 완성이 아닙니다. 영어로 인간을 human being이라고 합니다. 뒤에 ing가 붙어 있습니다. 진행형이라는 거죠. 사람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아마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힘듭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주님께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선적인 사람은 나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행하는 바는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 경문입니다. 이 말씀을 작은 통에 담아서 이마에 붙이고 팔에 묶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통을 크게 하거나 그 끈을 넓게 해서 나는 이 말씀을 붙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오늘 본문 제 4절의 말씀과 같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언행일치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그러는 척하면서 하지 않고 남에게는 그 짐을 지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우리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계시면 앞에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계시면 8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곧 목사라 칭함을 받지 말라.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라 하지 말라. 우리는 다 형제이며 자매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명칭과 직함을 붙여서 서로 말하지만 우리는 형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에서 아버지는 아부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회사에는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습니다. 부장이 있고 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학교에는 총장이 있고 학장이 있고 또한 교장이 있고 교감이 있고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이 모두의 명칭들을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없애면 좋겠지만 그러면 완전한 무질서 사회가 될 겁니다. 인간의 세상에서는 이 명칭과 제도가 있어야지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모두는 사람이 만든 이름일 뿐이고 가면이고 허울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이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이지만, 여러분은 장로, 권사, 집사이지만 이것은 감리교회의 제도적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자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스승입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도 사람이 붙여준 이름일 뿐입니다. 이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일반적인 말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은 사람은 일평생 1000개의 가면을 쓰고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아빠라는 가면을 쓰고 남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학교에 가면 교수라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선배들을 만나면 후배라는 가면을 쓰고, 후배들을 만나면 선배라는 가면을 씁니다. 우리나라에 살면 국민이라는 가면을 쓰고, 서양인들 앞에서는 동양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 가장 보암직한 가면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에 유니버시티 오브 하버드 대학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 좋아하고, 목사보다는 박사라는 호칭을 더 좋아합니다.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회의원, 대통령이라는 직함,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직함을 자기 이름 뒤에 붙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집에서도 부인이 회장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함들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 가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내가 아니고 다 허명이고 허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 바로 이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데이빗 브룩스는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이 가면을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올라가는 산이라면, 두 번째 산은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올라가는 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이 성공을 향한 삶이라면, 두 번째 산은 진정한 나, 곧 내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 데이빗 브룩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산이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이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이 계층 상승의 엘리트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고 그들과 손잡고 나란히 걷는 평등주의자의 것이다. 첫 번째 산에서 만들어진 자아, 그 허명과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대우받기 원하고 나를 내세우길 바라고, 또한 무시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무시당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두 번째 산에서 그 허명을 내려놓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형제이고 자매이고, 이로써 우리는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데이빗 브룩스는
첫 번째 산에서 사람들은 인생을 마치 석차로 모든 것을 따지는 학교 생활의 연장인 것처럼 살면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로지 자기 신분과 직책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과 신분과 직책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다가 이 직책과 신분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만날 때 그의 삶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직책과 신분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사라질 것들이고, 죽음 앞에서 이 직책과 신분은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소설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가 좋아하는 형 니콜라이가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론과 논리로 형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날리고 성공하려는 삶, 또한 소설가, 문학가, 사상가라는 그럴듯한 가면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산에서 그는 도저히 형의 죽음에 응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단두대에 처형되는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그날 그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멈춰버렸다. 나는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잘 수 있었다. 사실 나는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아무런 삶도 없었다. 내가 합당하다고 여겼을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 어떤 욕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무언가를 원하더라도 그것을 얻는지 못 얻는지는 중요하지 않음을 이미 나는 알아버렸다. 죽음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산에서 부추기는 허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통장의 돈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남들에게 최고라고 인정받는 이상적인 자기 자아를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찾아냅니다. 그는 두 번째 산에 올라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바뀝니다. 톨스토이는 금욕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그는 백작의 집안에서 태어난 귀족이었지만 그 허명을 버리고 러시아의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로 옮겼고 일평생 그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두 번째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은 겁니다. 데이빗 브룩스는 당신이 자기의 이상적 자아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당신의 심장과 영혼을 그때 발견하는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라는 멋진 허명보다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한 나의 심장과 영혼을 발견한 때이고 바로 그때가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신앙이 되는 때라는 겁니다. 데이빗 브룩스는 이 책에서 오하이오 주에 사는 한 약사 세라 애트킨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라는 남편 트로이와 결혼해서 샘슨과 솔로몬이라는 두 아들을 낳는데 남편은 우울증 발작 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 세라는 그 치료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어느 날 가을 직장에서 돌아와 보니 남편은 캐비넷에 기대어 죽어 있었고 샘슨과 솔로몬 두 아들도 남편이 쏜 총에 맞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라는 119에 전화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들을 죽였어요. 내 귀여운 아이들을 죽였어요. 충격을 받은 세라를 도와주려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라는 어머니 집에 들어갔고 잘 때도 어머니 침대에서 같이 잤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음식도 할 힘이 없어서 6개월 동안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깨끗이 정리하는데 3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00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세라는 가족에 의해 가족들이 총에 맞아 희생당할 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성들은 자기 아이들이 총에 맞아서 살해되거나 집안이 난장판이 됐을 때 장례비나 그 밖에 다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라는 자기 손으로 직접 집안에 있는 카펫에 피를 닦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이런 참담한 일을 겪은 여성들에게 장례식과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자. 재단을 만든 이유, 세라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음식을 만들 힘도 없던 사람이 남을 돕기 시작하면서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재단을 만든 세라는 자기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거죠. 이들과 같이 울어주었고 또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자 대학에서도 세라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와서 세라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됐습니다. 재단을 운영하고 상담을 하고 강의도 하면서 세라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던 그 과거의 트라우마와 우울증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싸웠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은 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세라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을 돕고 섬기면서 자기 스스로 치유됐던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의 첫 번째 산, 자신의 허명을 위해 사는 그 위선적 삶은 죽음과 인생의 위기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지만 이를 내려놓고 서로 섬기는 이 두 번째 산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산에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이고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첫 번째 산을 떠나서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산에 있는 바리새인의 위선을 내려놓고 두 번째 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산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낮추는 그 산 위에서 우리는 치유받고 우리의 영생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산에서 마침내 우리는 나의 위선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 그리스도의 제자요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모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장소인 공덕교회를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산, 위선과 거짓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나를 향해 살던 삶을 바로 그 첫 번째 삶에서 내려와 서로 섬기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모두가 형제 자매이고 우리 공덕교회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매주 깨닫고 매주 확인하는 예배 시간과 모임의 장소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 옮겨지는 그 여정 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두 번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지도자 되시는 예수를 따라 천국으로 발걸음을 다 옮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살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또한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것이 내 삶의 위기 속에서 죽음 앞에서 그 어떠한 힘도 발휘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두 번째 산으로 오르는 우리의 여정이 언제나 기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또한 소중한 생명체들이며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굳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봉사하고 섬김으로써 우리 두 번째 산으로 오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차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천국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천국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첫 번째 산에서 이 어려움, 코로나19에 있어서의 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 산으로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